우리도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 같이 좀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덕택, 덕분,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가장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래층 현관 앞에서부터 손님들을 우리 인사로 맞이하시고 신발을 받고 또 실례화를 내어드리고 자리로 안내해드리며 우리 사진으로 방송으로 전날부터 우리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고 우리 도시락을 우리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분, 그리고 뒷정리부터 우리 청소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취임 예배에 오신 분마다 성도님들이 어쩌면 다 친절하고 예쁘고 열심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뤄낸 멋진 하모니의 예배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3월에 기도로 준비하고 정비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희 동경 사랑의 교회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지금 6년 됐죠. 우리 최병락 목사님 오신 지 월드 미니스트리를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김이 모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월드 미니스트리 사역 중에 올해는 W입니다. W는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로 정하고 예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몇 개월간은 주일마다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다만 3월 한 달은 사술전 기간으로 말미에서 예수님 관련한 예수님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배의 감격을 누린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 시간에 그 감격이 동일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아랫배에 힘 주시고 허리를 짠또 펴시고 핸드폰을 메나모노로 딱 바꿔놓아서 가방에 훅 집어넣고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격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계단은 주님께 갈급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전에는 집집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오기도 하고 채소도 그곳에서 씻고 빨래도 우물가에서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3, 4, 5 모여서 남편과 싸운 이야기,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힘든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남의 집 이야기도 하며 흉도 보고 괜한 걱정을 하는 그런 우물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물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소 많은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도 우물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에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입니다. 우물은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아주 필수적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을 찾아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곡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6시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사진처럼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그녀는 어느 배경에서 자라나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하고도 부딪히고 싶지 않아 아무도 왕래하지 않은 6시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6시는 현재의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중동 지방의 가장 뜨거운 태양이 머무는 정오의 그 시간,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만 기르러 오지 않아도 좋겠다. 남들 눈피해 가며 이 땡볕에 날마다 이곳까지 와서 물을 기려야 한다니 아이고 너무나 힘들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누구보다도 싫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할 수 없이 터덜 그 하루 그날 오후 저녁 점심 그 12시에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절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인은 생수라는 말에 태도가 확 바뀝니다. 주여,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또 이어지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자마자 소망이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목마름과 갈증으로 정오의 대낮에 우물가에 와야만 했던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정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당신으로 부르던 태도를 돌변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며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간구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기 물이 있으니 물이나 마시고 가세요.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그런 것은 절대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여 저의 갈급함을 채워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함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갈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사야 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나름 괜찮은 지식, 능력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언제 나는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에게 오는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주님, 저의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돈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들은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여 세계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주님, 주여,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자꾸 생깁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게도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샘물을 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격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계단.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잘못, 나약함, 수치, 연약함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예배의 두 번째 계단은 주님께 자신의 나약함 등을 인정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9절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에서 주여 그리고 선지자로 호칭을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각오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자를 단지 남자를 좋아하는 끼가 많은 여자, 경건치 못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죄 많은 여자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만나 주시는구나, 참으로 은혜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녀가 5번이나 결혼한 여자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같이 사는 남편도 동거인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복잡한 혼인 관계와 동거는
오늘날 이혼율이 높은 다른 나라 사회에서조차도 드문 일일조차도 모릅니다. 아무리 자유분방한 사회라 할지라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이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다 조금 더 값이 나가는 재산으로 취급당하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대체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아이처럼 취급당했고 그녀는 무조건 보호자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이혼율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경우는 그 당시의 법으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은 그 당시의 학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경우는 오직 간통의 경우만 이혼을 허락했지만 다른 학파에서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개한테 물린 상처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더 가관인 것이 이것입니다. 더욱 매력적인 여인을 만난 경우도 수치스러운 일로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이혼의 이유가 되는 이런 수치스러운 부분이 발견된 것이 아닐까요? 전의 남편들은 그녀보다 더 젊고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하거나 혹은 그들의 욕망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여겨서 그녀를 버리는 일을 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서슴지 않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사회는 법적으로 남자의 편에서만 남자를 보호하고 여성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음탕하고 부정한 여자라는 증거는 성경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꾸짖거나 회개를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혼할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동거하는 것조차도 그녀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동거하는 남자의 결정이 아마도 높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녀는 오히려 남성 중심 사회의 피해자, 결혼의 실패, 빈곤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혼을 5번 당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김보규라는 분이 부른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면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녀를 기다리다가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여인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나약하고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아픔, 나약함,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움 등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이것이 감격의 예배로 나아가는 2번째 계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격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계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배의 세 번째 계단은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배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민에 답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과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저번에 짝퉁과 가짜에 대해 진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습니다. 가짜 예배자도 주일에 교회에 갑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똑같습니다. 자신도 스스로 속습니다. 예배에 드린 줄 알고 주일을 지켰다고 마음에 안도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예배에 드린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6절에서부터 보면 가짜 예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처음 난 흠없는 짐승을 드리라고 했으나 이들은 아까워서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로 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며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내놓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저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은 이 여인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늘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였기에 예수님께 엽죽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참 예배이며 진정한 예배임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번 취임예배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선교위원회 분들이 오셨습니다. 3박 4일의 여정을 같이 했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셔서 하루하루의 일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취임 예배 전 금요일 호텔로 들어가는 마지막 저녁, 그날 동행한 우리 문춘희에게 최병락 목사님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버스 안에서 시작된 우리 문춘희의 찬양으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염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 분 한 분께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최병락 목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했던 금요일 저녁 그날, 버스 안에서의 20여 분의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대답을 들은 여인의 대답이 아주 멋집니다. 25절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라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라 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기쁘게 춤추며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제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뭐라 해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흥분되고 기뻐해지는 소리가 성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하는 그 예배 속에 부족감이 채워집니다. 모든 아픔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속에 감격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녀는 장소와 관계없는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그녀는 여러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유대인과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한 아픔이 있던 그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관계의 단절, 그 고립 속에 있었던 그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는 자기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며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유대인이 나에게 왜 말을 걸어? 왜 말을 거냐고? 정말 재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주여,
저의 갈급함을 채워주소서. 저는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들도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배에 생수가 넘치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간격은,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간격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이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1년 50여 주 이곳에서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이런 감동, 이런 간격의 예배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보다 이번 주에 더 큰 간격, 이전에 없었던 예배가 매주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계속 지속되어질 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학교가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동경이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일본 땅이 변화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는 곳 변화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실례합니다. 예배의 간격이 없으십니까? 가짜 예배에 젖어서 참된 예배를 잊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갈급함을 간절하게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채워도 이래도 공부해도 갈급하며 있는 이런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로 채워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 나의 나약함, 나의 수치를 고백드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저도 형식적인 이 예배를 모두 내려놓고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 속에 간격의 예배가 드려지고 올려지고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당을 나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물동을 버리고 기쁨으로 춤추며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들에게 나 오늘 동경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드렸어.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 너무 은혜로웠어. 나 예수님 만났다. 나 문제를 모두 해결받았어. 너도 다음 주 동경 사랑의 교회 갈래?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런 간격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참석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간격이 일어나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짜 예배를 드렸다면, 무늬만 있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이전에 없었던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전에 맛보지 못한 감격스러운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